목회자마다, 목사님들마다 설교하는 준비의 과정이 좀 다릅니다. 어떠한 분은 주제를 정해놓고 설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는 주로 강해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라는 건 바로 뭐냐면요, 성경의 한 권을 정해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설교하는 방식이 바로 강해 설교입니다. 즉, 본문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본문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본문이 중심되는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예레미야, 열왕기상 하를 정해놓고 순서대로 지금까지 말씀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꽉 막힐 때, 바로 오늘 본문이 뭔가 꽉 막힌 설교였었습니다. 본문이 해석이 안 돼서 막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막히냐면요, 이 본문이 몇천 년 전에 쓰여져 있는 이 본문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연결이 되지 않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설교를 어떻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면 꽉 막힐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 전서 강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보통 이렇게 설교의 내용을 미리 다 해석을 해놓습니다. 월요일에 헬라어, 영어, 한국어로 다 분석을 했는데, 막상 분석하고 나서 이 설교를 쓰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도저히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읽어봤는데요, 베드로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2번 부릅니다. 그리고 2번 부르고 나서 강하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우선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게 되면 사환들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처럼 1세기 고대 편지를, 문헌을 보시게 되면 보통 수신자들에게 강조하거나 집중을 요구할 때 이 헬라어의 혹격이라는 형태를 사용합니다. 혹격은 바로 뭐냐면요, 이런 거죠. 재선아, 이렇게 불러줄 때 쓰는 표현이 혹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딴 생각을 하다가도 집중하게 되는 거. 그것처럼 수신자들에게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여 라고 보통 부를 때는 이제 집중해서 이거를 들어봐 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문법상의 혹격인 바로 이 형태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호소와 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은 단순한 인사나 호칭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사랑하는 너희들은 깊이 귀 기울여서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신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또한 사환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젠 다가올 이 고난 속에서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강조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나서 쓴 내용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고 도전적인 말씀들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른 다음에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는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나오는 제어하라 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어떻게 쓰는 단어냐면요, 보통 이 꽉 잡은 것을 멀리 놓아라 라는 이미지 표현입니다. 즉 육체적으로 갈망하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무언가 가장 육체적으로 가장 갖고 싶어하는 그거를 붙잡았다면 이젠 이거를 더 이상 붙잡지 말고 멀리 던져놓아라, 끊어버려라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라. 뭐라고요?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라.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갈망하는 것을 멀리하고, 두 번째는 인간의 제도에, 모든 제도에 너희들은 순종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저는 왜 여기서 멈췄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뭐 어떤 거였냐면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여기선 서밋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서밋하래요? 보게 되면 every authority로 번역을 합니다. 모든 제도를, 모든 권위에 있어서 너희들은 다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존재인 사람들이 만든 제도 역시 어떻게 될까요? 완벽할 수 없어요. 악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거죠. 그런 제도에도, 그러한 권위에도 너희들이 순종하라 라는 것은 참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당시 이 베드로 전서를 처음 접했었던 성도들은 어디 그 황제 아래에 있었냐면 네로라는 황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네로가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요, 자기가 불을 지릅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의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그 화재의 원인이, 그러니까 불을 지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황제가 네로 황제였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러한 왕이 만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납득이 됩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당해야만 할까요? 이 말씀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권력자들에게 굴복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보단 더 뛰어넘는 차원의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 선함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거죠. 그러한 악한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요,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선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악법이 많습니까? 지금 만들어진 제도와 법을 보게 되면요, 강자들과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위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와 법에 너희들은 모든 법에,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인정하라. 만약에 이렇게 텍스트 그대로 가르친다면 어떠한 현상이 생길까요? 제가 데이터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건 2022년도 좀 지난 데이터긴 한데요, 2022년도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25%의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났냐면 이겁니다. 교회의 권위주의와 비민주성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25%가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설교 때문에 떠났지만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권위주의 그리고 비민주성 때문에 25%가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죠. 2024년도에 또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대와 30대의 그 교회 출석, 그런 데이터를 보니까요, 10%도 안 됩니다. 청년층이 이탈이 심각한 수준임을 우리는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 문자적 그대로, 야 괜찮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냐,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든 제도를 너희들은 순종해야 되고, 나라에서 만든 제도를 너희들은 그 서밋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라고 적용한다면 어떤 갈등이 생길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요, 법과 제도는 언제나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는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시고, 첫 번째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두 번째,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라고 권합니다. 1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라고 권면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종과 같이 하라라는 이 동사는 종과 같이 살아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만약에 짜고 줄이면 한 단어로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특히 MZ세대, 어린 알파 세대들이 좋아하는 단어이죠. 뭘까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자율. 이 자율이라는 것이 영어로 어떻게 되는 거죠? 어토노미가 되죠. 어토노미. 어토노미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의 아우토스와 노모스를 합친 단어가 바로 어토노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율성이 있다, 이거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토노미는 아우토스, 나 자신이 셀프라는 거예요. myself가, 노모스는 뭐냐면 법입니다. 다시 말해, 자율이라는 거에 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내가 법이 되는 것이 자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우토스, 자기 자신이 뜻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법이 되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요즘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이 주인 되고 너희는 종이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어린 세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라는 거죠. 특히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 않고 이제 막 신앙이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는 분들에게 와서,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데,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되고, 두 번째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되고, 세 번째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라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 때문에 더 이상 설교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죠. 자유를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라고 설교하고 정의한다면,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러한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설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저는 이 세 가지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설교 라인을 잡았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당신으로 정하고요, 다음과 같이 아웃라인을 준비했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보다 더 매력적인
표현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자율성은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마음껏 살아라.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제도는 다 썩었다. 무시하고 바꾸자. 종이 되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은 너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해야만이 환영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충돌, 과연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과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당신이라는 제목을 지었는데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오래전에 학부 시절에 읽었었던 15세기의 그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어 제목은 Imitation of Christ예요. 한국어 번역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다시 한번 쭉 봤어요. 쭉 봤는데 결국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를 그냥 요약을 해놓은 거더라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와 동일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핵심이고 겸손해야 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내면의 경건을 강조하는 것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핵심 내용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님, 제가 과연 이번 주 주일에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해야겠습니까? 힘들더라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시다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라고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었죠. 근데 씨름하다가 이 감기 때문에 씨름을 많이 못했어요. 너무 지금 답답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오래전에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복음과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힌트를 딱 얻었어요. 이거구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잡았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되지 말고 복음 중심의 사람이 되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여기에 적용해 봤습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보고 듣고 또한 본문을 연구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합니다가 종교인의 접근이에요. 그죠?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모든 제도에 순종하기를 결심합니다. 이게 종교인의 그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인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접근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육체의 갈망을 다 제어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모든 제도에 다 순종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산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만약에 이것이 다 동그라미 됐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냈습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육체의 정욕을 버렸습니다. 내가 묻은 제도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자랑이 내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생각보다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을 놓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제일 갈망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거를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버리라면 버릴 수 있겠어요?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좌절하게 되고요. 또한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 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하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막 나에게 실망하고 좌절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 중심의 원리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죠. 복음 중심의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여전히 갈망하는 무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갈망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복음 중심의 사람의 반응이고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제도를 볼 때 인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있고 이러한 제도에 맞서고 싶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리스도께 묻는 것이 복음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제 안에 내 자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큰 우상이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복음 중심의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죠. 복음 중심의 삶은 내가 해냈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표현인 거고요. 복음의 사람들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복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는 것을 바라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복음의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도 그 복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육체의 정욕은 나는 그거를 제어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케피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진정한 평화도 없다. 우리 시대는 고난 없이 영광을 원하기도 합니다. 낮아짐 없이 높아지기를 원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악한 제도인 십자가의 사형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셔서 이러한 부당한 제도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법 안에서 법 위에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제도를 없애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서 그 제도보다, 그 법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이고 또한 부정하고 부당한 제도였지만 그 제도 안에서 십자가라는 법 안에서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신 거죠. 아멘. 우리도 일상이라는 이러한 부당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제도 안에서도 십자가 안에서도 사랑이 실천되었던 것처럼 아무리 부당한 제도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당신, 우리 옆 사람 혹은 뒷사람 한번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당신입니다. 예.
원래 그리스도를 본받는 당신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젠 부담감이 덜 됐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요약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복음 중심의 접근은 다릅니다. 종교인은 뭐라고요? 내가 했다고 말하지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켄피스는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런 핵심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부당한 제도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안에서 더 큰 법, 사랑의 법, 복음의 법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법을 뛰어넘는 삶, 곧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 안에 있지만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아멘. 1세기에서도 그리스도인도 그런 법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법으로 넘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15세기에도 그렇고요. 또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법 안에 있지만 법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예수님께서는 소망하고 또한 소원하고 있습니다.